마태복음 12장 15절부터 32절입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이거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젠팍맞이 되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해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성령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 회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저희가 지금 뭘 배웠죠? 성령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뭐죠? 예? 그 다음에 오늘은 회방에 대해서 배웁니다. 성령 세례는 뭡니까? 예? 섭리. 핵심을 좀 얘기하면 은혜, 다 맞아요. 성령 세례는 그런데 믿음이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고 은혜 받은 자입니다. 성령 충만은 무엇이겠습니까? 성화죠. 그 삶에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그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기쁘신 거예요. 우리가 기쁜 거예요. 또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을 딱 들을 때 그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는 좀 힘든 겁니까? 힘들지 않은 겁니까? 우리가 하기에 힘들죠. 근데 힘든 것을 힘들다 하지 아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기쁜 일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섬기는 것이 기쁩니까? 아니면 남에게서 대접받는 것이 기쁩니까? 아니 뭐 멋쩍게 웃지 말고 당황스럽네. 아주 자연스럽게 물어본 건데 섬기는 것이 즐거워요? 섬김을 받는 것이 즐거워요? 받는 것이 즐거워요? 사랑을 주는 게 즐거워요? 사랑을 받는 게 즐거워요? 헌신을 하는 게 즐거워요? 헌신 안 하고 도망치는 게 즐거워요? 그렇죠?
이건 사람의 능으로는, 그러니까 사람의 법칙에 저기 이경영 집사님 그 덥죠? 괜찮아, 아니 괜찮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에어컨 좀 틀으라는 뜻이. 이게 왜 이렇게 애끼죠 에어컨을? 누가 또 감기 걸렸어요? 그러니까 김미라 집사님은 감기 걸려서 에어컨 틀면 안 되고, 이경영 집사님은 더워서 지금 부채 성령의 충만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틀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오래 참는 거예요?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우리 교회가 이거에 대한 그 답을 좀 얻어야 될 게, 이 은혜를 체험하고 이 뜻대로 행하면요 정말 믿음 생활 재미있지 않을까? 예, 섬기는 자만 있다면은 섬김을 받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나 교회는 다 섬김을 받는 자가 돼야 돼요. 섬김을 드리는 자가 돼야 돼. 그럼 말이 안 되는 게, 다 섬김을 드리면은 그거 누가 받지? 아니요. 주고받고요. 목사님이 받는 거예요. 성령은요 내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면 돼요. 그때 주저하면 안 돼요. 어저께 사실은 제가 주보에 내지 않았는데 제가 부흥회를 다녀왔어요. 1박 2일 동안 저 주님의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제가 말씀 안 드린 거는, 제가 너무 이렇게 부흥회 가는 유명한 강사라 그러면은 교만해질까봐 제가 섬기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했는데 이 성령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러다가 지나가는 이야기로,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주님의 교회가 앞장서서 성전을 잘 건축해서 저희도 교육관을 잘 건축하고 있다. 근데 주님의 교회는 제가 알기로는 부자들이 많아서 잘 진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참 기도 많이 하게 된다. 지금 단 5,000불이 없어가지고, 아니다, 3,000불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지금 맨날 고생하며 있다. 그랬더니 그랬죠 그냥. 그래서 오늘 이 부흥회 때 나오는 헌금이 라팔마 교회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집회를 끝냈어요. 네, 너무 불쌍하죠. 응? 백사모님 얼굴이 하얘지는데 나는 아주 떳떳하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끝났어요. 담임 목사님도 아주 그 냉정하대. 그 정도 얘기했으면 눈치껏 주셔야 되는데 끝났어요. 그래서 오늘 새벽이죠. 새벽 집회를 이제 했습니다.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원래는 제가 통성기도,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통성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하고 끝내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다 마치고 우리 통성기도 하십시다 그랬는데 갑자기 손이 쑥 들어오면서 쪽지가 오는 거예요. 제가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쪽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통성기도만 인도하고 전대로 가고 담임 목사님 올라와가지고는 제가 원래는 김도현 목사님 마무리하기로 했는데 제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올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라팔마 교회를 위해서 어저께 우리가 집회에 나온 헌금을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우리 라팔마 교회에 헌납하는 것을 지금 교인총회입니다.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시면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의는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장로님이 최청이야 그래가지고 온 교인들이 박수하고 그래서 이제 헌금을 받아왔어요. 박수 치면 안 되지. 서글퍼야지.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사모님 얘기예요. 근데 이름도 까먹었다 갑자기. 김나기 목사님 사모님, 김혜리 사모님이
그럴 줄 알았으면은 정식으로 라팔마 교회에서 헌금한다고 하고 하면은 얼마나 좋았겠느냐. 얼마 나오지도 않았을 텐데 참 민망하고 걱정스럽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 보다 하고선 있는데,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죠.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다 이게 그냥 기도하면서 집으로 가는 거니까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분이 저희 어깨를 툭툭 치더니 이게 봉투 하나를 주시고 가는 거예요. 그건 눈치가 제가 빠르잖아요. 그거는 교회에서 어저께 한 헌금의 두께가 아니야. 그래서 직감적으로 이건 수표다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목사는 그런 거 빠르거든요. 얇은 게 좋아요, 두꺼운 게 좋아요? 그 인생의 법칙은 두꺼운 게 좋지만은 그런 거는 얇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감적으로 참 감사하다. 보니까는 누구냐면은 주님의 교회 성전 건축할 때 건축위원장이었던 백장로님이란 분이세요. 이거 거기서도 왔어요. 주님의 교회에서 이 재단 있잖아요. 제가 그 얘기도 했어요. 이 주님의 교회가 너무너무 감사. 근데 다 구차한 얘기야. 너서 얘기해 보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얘기예요. 우리는 재단도 제대로 덮을 돈이 없어가지고 주님의 교회에서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거 바이닐 이걸 플로어를 주님의 교회에서 헌납해 주셔서 저희 교회에서 이 재단을 깔았습니다. 교육관 바닥도 못 깔아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제 막 그랬더니 그 백장로님이 저에게 봉투를 이렇게 주고 간 거예요. 기도가 돼, 안 돼? 이런 얘기 들으니까 재밌죠? 흥미진진하고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는 건 너무 불쌍하다. 그냥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너무너무 불쌍해 보여서 갑자기. 그래가지고는 이제 기도를 마쳤죠. 그랬더니 기도 마쳤더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재정부장이 급히 헌금을 개수해가지고는 그건 두툼하더라고요. 두툼하게 이제 저에게 주셨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되는 거라 집으로 이제. 그래서 자꾸만 아침을 준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 왔죠. 오자마자 뭐 했어요? 세보는 거예요. 이제 개수해야지. 그래서 일단은 대강 그 두툼한 걸 해보니까는 세상에 역시 주님의 교회는요, 이렇게 한 번 저녁 헌금인데도 한 1,600불이 나왔더라고. 그러니까 얼마 왔다는 소리예요? 네, 그렇죠. 일단 그건 확보가 됐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 얇은 봉투를 떨면서 열었더니요, 저는 생각에 그저 몇백 불 주시면은 감사하겠다. 퀴즈. 얼마요? 3,000불. 어떻게 알았어요, 권사님? 놀랐네. 3,000불을 쓰셨어요. 놀랬죠? 근데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오면서 또 건축위원장 저보러 맨날 밖에 나가서 지금도 벨리교 다녀오라 그러잖아요. 제가 또 그 얘기도 했어요. 너무 서글픈 얘기인데 우리 교회 건축위원장이 나보고 자꾸만 나가라 그런다. 그래서 목사님 뭐 하시냐, 앵벌이라도 해야지. 내가 디스트릭 가서도 우리 지방에 가서도 내가 얼마 얻어오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마저 나보러 감독님 좀 만나보라고.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막 그냥 거기서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최정관 장로님한테 제가 오면서 기쁘잖아요. 얼마나 둘이서 지금 조마조마한지 몰라요. 사실은 고백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도 헌금 더 내야 돼, 안 내야 돼? 좀 남는 거 있으면 좀 내세요. 뭐 내가 없는 거 내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 얘기를 주일날에도 비슷하게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기만 사실 여러분들은 들을 필요가 없어. 누가 들어야 돼? 주일날 오는 사람이 들어야 되니까 혹시 내가 비슷한 얘기 하더라도 목사님 금요일날 또 한 거 뭐 이러지 말고 그냥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아멘을 크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그랬더니 장로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너무 놀랍다고 그러면서 그 백장로님에게 전화를 좀 해봐야 되겠다고. 난 전화하지 말라 그러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거 수표 잘못 쓴 거라 그러면 어떡해. 그래서 그러려고 그러다가
5분 후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장로님이 통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증해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오늘 본론이에요. 목사님이 그 말씀을 난 지나가는 말로 한 거거든요. 사실은 짧은 시간에 그냥 우리가 얼마 모자라서 그랬는데 좀 고민스럽습니다. 이러면서 기도하는 중입니다. 이랬는데 그게 밤새도록 그 장로님을 괴롭히더래요. 그 얘기. 그래서 이게 이상하게 그게 자꾸만 마음에 와닿고 저는 그래서 왜 3,000불을 냈나 그랬더니 제가 3,000불을 모자란다 그랬나 봐요. 저는 기억에 솔직히 없어. 얼마 있는지. 근데 장로님이 그걸 밤새도록 밤 꼬박 세웠나 봐요. 그래서 돈이 있어서 내겠어요? 그거 자기네 교회도 아닌데 그게 뭐 돈이 있다고 뭐 턱턱 쓰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형제 교회를 도와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다. 그 다음에 또 목사님 얘기도 또 간증해요. 사실은 새벽 재단을 쌓을 때까지 그 목사님도 저녁 집회 끝나고 그 생각했대요. 아, 이 헌금을 라팔마 교회에 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근데 새벽 기도 딱 시작하니까 잊어먹은 거라 그거를. 그래서 저보러 마무리하고 끝내라는 거였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올라와서 간증하는 겁니다. 그분 간증이 이 얘기예요. 당신이 아이악 교회를 섬기고 하와이, 그 다음에 벨리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또 돌아가서 그리스도 연합, 이분이 인생이 좀 복잡해요.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를 섬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분이거든요. 김나기 목사님이. 근데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가 건축할 때 아이악 교회 담임 목사님인 김나기 목사님 그분이 우리가 형제교회가 건축을 하니까 우리가 하루 날 잡아서 헌금을 해서 이것을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에 헌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교인들에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악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는 큰 교회였고, 그럼에도 형제교회가 건축을 하는 수고가 있으니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제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해서 결심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로 다시 담임 목사로 왔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아이악 교회가 건축을 또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이악 교회 건축위원장이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김나기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대요. 목사님, 저희가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 보낼 거 목사님도 기억하시죠? 왜냐면 자기 본인이 했으니까. 네, 기억합니다. 알고 계시죠? 끊었대요. 그래서 그리스도 연합감리교회에서 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이악 교회가 헌금을 필요로 한 때가 되었으니 우리가 당연히 이 일을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라고 하면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음성으로 깨달아져서 헌금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1달러라도 빼놓지 아니하고, 그게 정말로 1달러짜리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헌금은 1달러를 내면 안 돼.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드리면서 당신네 교회도 교육관을 질 계획이 있으니까 꼭 유념해달라는 말과 함께 저희에게 헌금을 주셨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거 전하고 전달식을 하고, 제가 이거 자꾸만 가지고 있으면 또 안 되니까, 또 혹시 이거 목사님 지어낸 얘기 아니냐 그럴까봐 두툼한 건 뭐예요? 이거는 헌금이고 요거는 백장로님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이건 그냥 저희가 우스게 또 웃으면서 받을 건 아니고요. 정말 감동스럽고 행복한 일이라고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형제교회들이라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김나기 목사님하고 저희하고 결심한 게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그 일이 시작되거나 함께할 일이라면 우리가 이번 일보다도 더 한마음이 돼서 전 연합감리교회에게 서로 호소를 하고 마음을 나눠서 어느 교회가 그 일을 시작하면은 우리 한번 헌금을 해서 함께 가는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몰라.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장로님께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박수.
근데 또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예? 장님 주세요. 아니야, 이거 이 정도면 됐고, 너무 또 오버해서 그냥 주일날은 제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 너무 또 크게 금요 집회 나오는 보너스가 뭐겠어? 생생한 거 전달, 이렇게 또 길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주일날에는 그냥 이런 은혜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말할 거지.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잘 상황을 들었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오늘 말씀의 그 성령 회방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연관이 있습니다. 좋은 일은 주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실 때가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거 하면 돼요.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나쁜 것을 지시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5절 보면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단편적으로 말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인데요. 귀신을 쫓아내는 얘기인데, 여러분 보시면은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예? 성령의 역사죠. 왜? 오늘 말씀했잖아요. 어떻게 같은 편을 대적하겠느냐? 그 얘기거든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는 귀신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겠느냐? 귀신은 절대 귀신을 쫓아내는데 못 쫓아낸다. 쫓아낼 수가 없어요. 초록은 동색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단순히 귀신이라고 했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해석하면 귀신의 생각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육체에 현저한 일들 아시죠? 미워하는 일, 시기하는 일, 질투하는 일, 분내는 일, 남을 해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악한 일에 속해요. 그러니까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는 그 일을 할 때 기뻐요. 여러분, 남을 때릴 때 쾌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죠. 심지어는 그냥 정신적으로 악한 영에 사로잡히니까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남이 잘 되는 것은 죽어도 못 봐.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인데요. 신우이의 영이 있잖아요. 신우이의 영. 네? 신우이의 영이란 게 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 만들었어요. 신우이의 영을 가진 자는 그 집에 들어온 며느리가 잘 되는 것을 죽어도 못 봐. 못 보죠? 그렇죠? 그게 신우이의 영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남이 잘 되는 것은 너무너무 속상해.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은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영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굳이 이렇게 성경적으로 말하자면은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예요. 시어머니는 함부로 건드릴 게 못 되는 게, 여기 시어머니는 많어. 신우이라 그러면 조금 낫잖아, 그렇죠? 주님의 교회가 라파마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본다. 그러면 그 교회는 어떤 교회? 신우의 영이 들어간 교회예요. 라파마 교회가, 생각해 보세요. 옆에 우리의 교회들이, 여기 교회들 있잖아요. 뭐 감사하님 교회도 있고 세리트스 교회도 있고. 그런데 그 교회들이 우리의 경쟁이에요? 아니면은 함께 가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다 하는 교인들이 있으세요, 혹시? 예? 장로님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모든 교회가 중소도시가 있는데요, 한인이 한 1,500명인가 된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교회가 8교회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이거는요, 표현하기 좀 생각한데 살벌해요. 왜냐하면은 이 교회가 그 구조상 1,500명이 다 교회를 다녀. 그러니까 전도가 돼, 안 돼? 전도가 안 돼요. 왜? 다 교회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 이 교회가
깨져야지만이 저 교회가 부흥하는 아주 고약한 구조가 일어났단 말이죠. 실제로 어느 교회가 부흥했어. 왜 부흥한 줄 아세요? 큰 교회가 두 쪽이 나버렸네. 그러니까는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옆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니 기도까지는 아니더라. 기도하면 안 되고요. 기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나가야 될 교회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거리가 너무 가깝지 않아요, 목사님?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말이에요. 아름답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 쭉 에베소 교회라든가 아니면은 갈라디아 교회라든가 아니면은 빌립보 교회라든가 거리는 좀 떨어졌지만 개념은 똑같아요. 얼마나 유기적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으니까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아주 도와라.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서 도와라라고 말하고 에베소 교회 도와라라고 말하고 실제로 돕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성령의 영이 임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에 붙잡힌 자가 되면요, 생각하는 것이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이제는 내가 싫어지는 것이 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내가 기뻐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조그만 일부터 큰 일까지 다 이런 성령의 영이 우리를 주관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 결정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돼요. 제가 요즘 미국 교회의 성도들을 많이 신경을 써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요즘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미국 목사님과 우리 폴킴 목사님, 한국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미국 목사님과 얘기할 때 한국말로 할까, 미국말로 할까? 네? 한국말로. 그러니까 얼마나 속 시원한지 몰라. 어떤 얘기인지 다 같이 해. 참 폴킴 목사님 좋으신 분이에요. 얘기하는데 이 장소 사용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점점점 이렇게 의논을 하잖아요. 여러분 뭐든지 이게 장소 사용이 되고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처럼 이게 갈등의 요소가 있어 없어? 예? 있어요. 김동현 목사님, 폴킴 목사님 얘기예요. 이제 이거 좀 어저스트 장소에 대해서 유아실 문제 때문이라든가 뭐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신경을 좀 버리고 있어요. 본의 아니하게. 미국 교인들은 우리가 요구한 장소의 어떤 영역에 대해서 한 5번 정도 회의를 했다 그래요. 했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동현 목사님, 사실은 미국 교인들 마음 가운데에는 자기들이 이렇게 침범당하고 침노당하고 밀려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그랬어요. 양보했다면은 우리가 양보를 했고 우리가 마음을 더 썼고, 제가 약간 성령의 생각이에요, 악한 영의 생각이에요? 예? 악한 영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나 고백하면 쫓겨나는데 목사가 악한 영이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거?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막 못할 말을 했어요. 그래봤자 여러분 생각하는 못할 말이 아니고 목사의 수준상. 미국 교인들은 저 교육관을 우리 한국 교회 거로만 생각하는 게 난 이해가 안 된다. 저거는 우리 다 함께 하자고 한 것 아니냐. 내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 장소도 우리가 다 함께 연구하면서 지금 하는 것인데 왜 미국 교인들은 저거는 한국 교회 거니까 이제는 우리 요 영역에 좀 자기네가 영역을 확보하는 그런 태도가 참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 헌금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재정적으로도 전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어쩌면 이렇게 하는 일마다 이렇게 딴지를 거는지 모르겠다. 제가 그랬어요. 잘했어 못했어? 뭐 못할 말은 아니잖아, 그렇죠? 헌금 하나도 안 했거든. 근데 잔소리 막 하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목사님께 정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페어하지 않다. 이거는 정말로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참 마음이 언짢다 그러고서 확 나와버렸어. 근데 저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악령의 사람이에요?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 누가?
내가. 그래서 신경이가 된 거예요. 나와 함께. 그래서 내가 몇 시간 동안 기도한 다음에 폴킴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화하니까는 이렇게 놀래죠. 근데 폴킴 목사님도 잘한 건 없어.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그래서 그런지 이런 분위기에서는 뭐 10월 달에 우리 월드 커뮤니언 연합 예배 드리는데 이게 뭐 드릴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솔직히 좀 그런 마음도 있다. 그 무슨 얘기예요? 같이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그러니까 제가 한마디 했다고 또 그렇게 하는 참 그분도 문제지. 그래서 제가 전화했더니 이제 놀라신 거예요. 어떻게 전화했냐고. 그래서 목사님,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사과 좀 해야 되겠어요. 제가 이모저모해서 이렇게 된 것은 분명히 제가 잘못한 겁니다. 물론 얘기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제가 잘못한 것 같네요.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 미국 교인들의 마음을 제가 헤아리게 됩니다. 그 마음을 살펴보니까 참으로 이해가 되고 또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도 참 어디 우리가 잘못했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선한 쪽으로 미국 교인들이 요구하는 걸 우리가 잘 살펴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의논을 할 테니까 목사님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렇게 잘 이렇게 정말 사과할 짓을 왜 했냐고.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안 그랬지. 참 김도현 목사 오히려 전화해줘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믿는 자는요 성령님의 가시는 길을 회방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면은 내 마음 가운데 악한 길로 갈 수도 없어요. 마귀의 짓, 사탄의 짓을 성령 받은 자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악한 것이면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만이 할 수 있고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친 자는 성령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을 타파하고 나쁜 것을 멀리하며 하나님의 길을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자의 증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은 내가 성령 받았는데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악한 쪽으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성령 회방이에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성령 회방은 성령이 가고자 하는 그 길에 딴지 걸고 딴 길 가고 딴 말하는 것이 성령 회방이에요. 이미 우리는 성령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마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이미 여러분들의 반응은 제가 생각한 성령의 길 얘기할 때 막 얼굴이 밝아지고요. 노심초사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혹시 잘못돼가지고 성령 회방하는 짓을 하지 않았나 하는 얼굴에 그 두려움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야, 정말 목사님 말씀 저러다가 정말 뭐 갑자기 상을 뒤엎고 그 다음에 뭐 미국 목사님과 갑자기 멱살을 잡고 뭐 혹시 그러지 않나 그런 걱정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결론은 간단해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 좀 양보하면 어때? 네. 좀 그 가운데 하나가 뭐 당신들이 유아실 저기 원래 저희가 유아실 좀 넓히겠다고 교회 사무실 절반 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요구가 몰상식해 안 몰상식해? 예. 근데 우리는 당연한 거야. 그래서 얘기했더니 맨 처음엔 노했어요. 한 몇 달 전 얘기예요. 한 6개월 전 얘기예요. 그래서 그럼 할 수 없이 저쪽 방을 우리가 유아실로 쓰겠다 그러니까는 오늘 얘기된 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러면 저거 다시 우리가 줄 테니까는 니네가 해라. 그래서 그 대신에 재정부 지금 쓰고 있는 방을 내놓으라. 그 얘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우리 재정부장님이 또 이제 너무 좋아하죠. 방을 뺏기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는 이게 잘 보면요. 교통정리 해보면은 성령님이 기뻐하신 생각이 분명히 있다고요. 영의 사람은 그것을 알아요. 성령의 사람은 그것을 들어요. 저의 마음 가운데 잠깐 인간의 생각이 나온 건 악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도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이 떠오를 때도 있고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그 길을 갈 때마다 더더 어때요? 괴로운 거예요. 선한 일도 마찬가지. 제가 백장로님이 3,000불 이렇게 헌금하셨는데
저는 그분이 참 그거 3,000불 안 냈으면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지금까지 만일에 오늘까지 안 냈다. 내가 이렇게 왔는데도 그냥 성령님께서 자꾸 뭐라 그런 거예요. 지금 얼마 내라고? 3,000불 내라 그러는데 본인이 자꾸 뻗당기면서 아우 주님의 교회 교인인데 무슨 라팔마 교회 교인도 아닌데 막 하면 지금까지 뻗당겼다. 제가 확실히 예언하는데요. 지금까지 괴로울까 안 괴로울까? 괴로울 거예요. 10일 동안 뻗당겼다. 어떻게 해요? 괴로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빨리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내게 유익이 되나 불이익이나 그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섬기려면 불이익 받을 수밖에 없고요. 내가 누굴 향하여서 마음을 드리려면 나의 것을 내놔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내게 있어 불이익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괴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괴로우니까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성령 충만한 것은요, 거꾸로 말하면 성령을 훼손하지 않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그건 삶의 모습이고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가장 핵심은 뭐냐면 성령 훼손죄의 가장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성령 회방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은 이것이 크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자랑하지 않으면서 온전한 밝은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들 라팔마 교회도 우리가 세세하게 뭐 미국 교회 얘기했고 헌금 얘기했지만은 크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자랑하며 그 길 걸어가는 길에 순종하는 것이 성령 회방하지 않는 길이라 이거예요. 거꾸로 말하면은 예수님의 영광이 떨어지고 예수님의 참된 구원의 사역이 희미해지며 죽을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희미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라팔마 교회는요, 그렇게 따지면은 예수님이 희미해지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에요. 여러분들의 삶과 사역과 모든 것들이 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고요. 이것이 성령 회방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 이거예요. 얼마나 이게 강하게 말씀하셨냐면은 여기 보니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한번 여러분 본문을 돌아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1절 끝에서 두 번째 절이에요.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느니라. 거짓말해도 사함을 받는데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죄에 대해서도 사함을 받는데,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고 천국에 이르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나니와 삽비라는요, 성령을 속이려고 하니까는 즉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여러분, 목사님을 속일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들? 예? 있어요? 정권사님 너무 당당하게 이러시니까 좀 당황스럽네. 뭘 속였어요 대체? 예? 속일 수 있다고요? 있는데 안 하신다고요? 목사는 속일 수 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해서 가져오면요, 저는 그걸 난짝 그렇게 받아요. 성도를 속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성령은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을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뜻에 어긋나려고 하면은 그것을 회개하세요.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믿지 않는데, 아니 그렇게 행하지 않는데 그런 척 하지 마세요.
제일 가증스러운 것, 좀 조심스러운 이민사회 얘기를 할게요. 주일날 예배는 그렇게 거룩하게 드리면서 세상에서 주중의 삶의 모습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모습, 여러분 주님 속이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온 교인들이 그렇게 칭찬을 하는데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성령 속이는 거 아니세요? 성령님을 회방하는 거 아니세요? 그렇지만 오히려 그런 자보다는요, 세상과 교회에서의 삶이 똑같은 게 나아. 굳이 따지자면은 세상에서 엉터리로 살았으면은 교회 오는 것까지 용납할게요. 교회 안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지금 말이 좀 이상하긴 해.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았으면 교회 안에서도 그냥 엉망으로 사는 게 나아. 아예.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징벌을 덜 받아.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저는 그런 사람들 이민사회에서 너무 많이 봅니다. 라팔마 교회는 근데 제가 확신하건데 있어 없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라팔마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 단체 권사님이 고개 잠깐만 숙이면서 웃으시는데 그렇죠? 박 권사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라팔마 교회는 참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어느 교회를 보면요, 너무나 당당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뻔뻔하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거룩하다는 다 알아. 얼마나 교회 밖에서 그 사람이 엉터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성령을 속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대로 사십시오. 부족하면 회개하는 대로 성령님의 영이 소리를 주시는 대로 그냥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저는 강조할 생각도 없고요. 그 다음에 뭘 이렇게 헌납하십시오 그런 것도 강조할 생각이 없어요. 다만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 영혼이 복받는 자가 되고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와 같이 우리와 연관이 없는 교회에서도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서도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그 길 걸어갈 수 있는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를 힘입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